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낳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화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주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주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자의 손에서 약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의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사 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제목은 광야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창세기 38장의 내용들은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벼랑간 유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약전이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기록한 내용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 나머지 11아들 가운데 11명의 아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표로 유다의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니까 유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아버지 야곱 이상가고 어찌 보면 요셉보다 더 참 참혹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요셉은 우리가 종살이 감옥살이니까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하지만 유다는 종살이 감옥살이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정말 거의 아버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더 힘든 생애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생애를 살고 있냐면 이제 그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가 뭐냐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게 그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통곡하고 울고 울부짖는 그 모든 것들을 본 후에 자,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울부짖고 죄를 무릅쓰고 흙을 뿌리고 밥도 안 먹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모습 보면서 죄책감과 함께 이 유다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이때 유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유다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제가 가만히 이게 추측해 보니까 나이 18살에 19살에서 20살 그 정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은 전반적으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7년 동안 한 명도 없었고 그 나머지 7년 동안 전부 다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아도 큰애와 막내 사이에는 6, 7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네 번째 아이니까 요셉은 이쪽이 아이고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2, 3살밖에 안 나겠다. 그럼 대충 뭐 7살은 안 날 것 같고 형,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벼랑간 넷째가 먼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빼면은 약 3년 정도 차이가 나겠다. 요셉이 딱 태어날 때 바로 그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나도 갈 거다. 그랬을 때 나머지 6년을 더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요셉이 17살이니까 유다는 아마 19살이나 20살쯤 되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정말 유다 안에 굉장히 심한 좌절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집안에 대해서 이놈의 집구석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싫다. 이 집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요. 이 가나안 여자를 취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를 또 취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없잖아요. 이렇게 결혼할 사람도 없고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나안에서 땅을 물론 야곱도 가나안이지만 위치가 서로 달라. 여기는 아둘람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을 낳고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어요. 이제 얘네들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나중에 22년 후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39살 요셉 때. 그때 이 아들들이 이미 다 이렇게 낳고 이것이 다 끝난 상태니까 그럼 이 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22살은 안 먹었을 것이다. 18살, 17살 뭐 이렇게 정도 나이가 먹었을 것 같아요. 큰형이 아마 18살, 첫째가 요 사건이 기록되었던 것이 둘째는 뭐 연년생으로 낳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자란 거예요. 쭉 자라가지고 티네이저 지나가고 근데 아마 20살도 안 돼가지고 얘네들을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문을 빨리빨리 이렇게 확산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장가가라. 그래가지고 아마 17살이나 18살 때쯤에 아마 장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이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다라는 단어로 하나로 그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그를 심판한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큰 상실의 아픔을 겪고 유다가 그래서 아마 느끼는 것이 있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둘째한테 가가지고 야, 오나나 너는 그 당시 때 형사 취수라고 형이 먼저 죽으면
그 가문을 이어야 되잖아. 형의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형수에게 그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계속 가문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형수랑 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낳으면은 얘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로 입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아니라 형의 가문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라는 아이,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 잠을 자면서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도 죽였어요. 자, 두 아이 엘하고 오난이 죽었는데 이게 다말의 잘못입니까? 이들의 잘못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뒤집어쓰기 누가 뒤집었어요? 다말이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집을. 너 니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수절하고 있다가 내 아들, 막내 아들이 좀 더 자라고 나면, 얘가 10살인지 12살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좀 자라고 나면 주겠다,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 유다 마음속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마치 다말 잘못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엘의 잘못이고 오난의 잘못, 남자 아들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여자에게 주면은 이 막내마저 다 죽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향으로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없네. 얼마 있다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자기 부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부인 죽고. 야곱보다 더 심하죠. 야곱은 라헬 하나 죽었어요. 근데 이건 셋이 죽었고, 거기다가 자기 동생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자기가 했고 가출하고. 참 험악한 유다의 생애는 왜 이렇게 험악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또 이제 상을 다 치르고 위로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 히라하고 같이 양털 깎는 곳으로, 자기 양털 깎는 곳으로 딥나로 갔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다말이 기다리는 거죠. 청산가보로 과보 옷 입고 아버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건 자기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이미 충분히 자랐는데, 결혼할 자기 남편보다 더 나이가 많았는데 자기 남편 결혼할 때보다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안 되겠다. 나중에 왜 다말이 그랬을까, 제 생각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어쨌든 다말이 내가 이 집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막내 아들 죽을까 봐 나한테 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다가 나는 내 나를 왜 이렇게 청산가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상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이 집 가문을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참 이 여자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길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거기에 바위 있는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길목에 딱 어느 동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과부복을 벗고 면복을 쓰면서, 그 당시 때 한국말로는 창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디바인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떤 공적인 목적 내지는 어떤 제사,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허락된 그런 모양으로 딱 떠나니까 유다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어떤 면사포를 딱 쓰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저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여자인 줄 알고, 유다도 별 생각 없이 부인도 죽었겠다, 오래됐겠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뭘 주겠냐? 염소 한 마리 주겠다. 당신 손에 지금 염소 없는데 어떻게 줄 거냐? 약조물을 줘라.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아주 지혜롭지요. 다 나중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결과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도장, 그 당시 때 도장은 이렇게 생겼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뚜루룩 한 바퀴 굴리면은 유다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또 흙판에다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목에다 걸고 다닌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도록 돌리게. 하여튼 그런 그 도장하고 그다음에 그 끈하고 그다음에 지팡이하고 요거를 약조물로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첫째랑도 못하고 둘째랑도 안 되는데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은 도망가버려. 싹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염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식 낳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다가 염소를 가져가지고 직접하게 뭐하니까 친구 시켜가지고 좀 갖다 줘라, 갖다 줘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그래가지고 애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잘 됐다. 내려와서 불 질러버리고 셋째 아들은 다른 여자한테 장가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박수를 치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질러 죽이려고. 이제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내 막내 아들을 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시집을 보낼 수 있겠구나. 장가를 보낼 수 있구나 하고 이 여자를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물건의 임자를 가지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고 다 유다 물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 끈. 그러니까 유다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증거를 딱 갖다 대니까. 그냥 웬만한 물건이라면 부인하겠는데 거기 유다라고 딱 써 있어요. 도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도록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 옳다. 내가 사실 내 막내 아들을 너한테 주기가 두려워서 그랬는데 결국은 네 생각대로 네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그 여자 다말이 나중에 잉태를 했는데 낳기를 두 애를 낳는데 하나는 베레스고 둘째는 세라예요. 홍사라는 말이 빨간 실이에요. 실, 가늘한 실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쌍둥이 낳는 확률이 많으니까 쌍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살짝 묶어놨는데 그 사이에 쏙 집어넣어버리고 또 다른 애가 탁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애가 베레스예요. 둘째가 이제 세라. 자, 이게 이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렇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입장에서 이 세상에 이게 뭔 일이에요. 혹시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이런 인생 한번 살고 싶으신 분. 야, 그럼 유다 인생은 왜 이렇게 칠흑 같고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러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인생, 그 인생은 험난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자, 왜 그러면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인생을 별로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애들은요, 뭐 힘든 게 없어요. 덜 먹고 덜 쓰고 대충 살면 되니까. 별 생각 없어. 홈리스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살고 인생에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충 살다 대충 죽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들은 제 친구 같은 애는 아니 1년 걔는 아버지가 없는 애고 젖소를 키워서 사는 애인데 어머니가 그래서 두 아들을 키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얘는 장남인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아마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이 집안을 내가 세울 사람이다. 뜻을 정하고 죽도록 내가 할 승부를 볼 수 있는 건 가문이 없으니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걔 무섭더라고요. 정말 저랑 중학교 때 실력이 비슷했거든요. 3등, 4등 했던 애인데 얘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목표를 딱 정하고 뜻을 정하더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기더라고요. 일주일 7일 동안을 아침 8시 학교 도착, 밤 11시 학교에서 나와요. 3년 동안. 그러더니 경기도 수석을 해요, 얘가. 서울대 의대 들어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얘가 그러더라고요. 자, 다른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으니까, 저도 별 생각 없으니까 대충 어영부영 놀고 막 그러면서 편안한 삶을 보내는데, 얘는 뜻을 정했잖아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 놀 때 얘라고 놀지 않고 싶겠어요? 놀고 싶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또 괜히 또 야, 뭐 수학 문제 가르쳐줘라. 안 가르쳐주면 막 책상 두들기고 걔예요. 야, 공부 좀 가르쳐줘라. 안 가르쳐줘요. 시간 없다고. 완전히 공부벌레라고, 범생이라고 놀림을 받아가면서도 그 아이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의자에 앉아서 3년을 동안을 그러더라고요. 자, 어찌 보면 고난은 고난이죠. 남들 놀 때 놀지도 않고, 남들 쉴 때 쉬지도 않고, 주말이라고 놀지도 않고, 그냥 똑같아요. 7일 동안 내내 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꿈,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세요. 그 당시 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 생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이 세상에서 진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충 먹고 살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축복이나 받고 그냥 자식이나 잘 되고, 안 되면 또 팔짱가부도 하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90%입니다.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별 생각 없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먹고만 살면 할렐루야, 그래, 별 생각 없이. 그러나 진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1%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의 생애죠. 25년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겪어야 되겠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겠고,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삭도 그 어려움을 겪었고, 야곱도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 또 비전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가문들이나 어떤 교회들은요,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그냥 평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평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냐면요,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수준을 높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의 수준이, 가령 동네 축구를 하는데 무슨 수준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메이저리그나 어떤 NBA 프로 농구팀이 된다든지 세계적인 탑 골퍼가 되려고 그럴 때 그 대충 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진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세우실 때 그 수준 떨어지는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 그 풀무를 돌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난 이런 줄 몰랐어, 대충 살고 싶어, 결국은 그거잖아요. 편안하게 대충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럽니다. 몇 번 위로 격려하다가 가라, 고,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대충 살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사람들,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은 내가 더러운 그릇,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준을 높일 것이고,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처음부터 수준 높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출발이 빠르지 않겠어요? 수준이 처음부터 높은 사람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부터 출발하면 이 과정들이 필요 없잖아요. 다 인생에서 한 가닥 해보고 정말 제 친구 같은 애들, 정말 3년 동안 자리에 뜨지도 않는 그런 애들 딱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면은 출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 저 밑바닥에 출발하는 사람 높이서 출발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잘난 척 한다고요. 그냥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은요,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 자랑하고, 뭐 비즈니스 잘 되면 비즈니스 자랑하고, 뭐 가문이 좋으면 가문, 학벌이 좋으면 학벌, 뭐라도 자랑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자랑하니까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예 바닥 없는 자들, 바닥이 땅바닥, 내 밑에가 시멘트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해야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좀 세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워낙 바닥이 없으니까, 기초가 너무나 없으니까 이 기초부터 세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결국 수준을 높이는 대가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맘먹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보려고, 또 맨날 그냥 일도 3일하고 그만두고 일주일하고 그만두던 사람이 일을 끝까지 1년, 2년 하려면 이건 미칠 만큼 힘이 듭니다. 왜?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그 시간들을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안 되면 반강제로라도 요셉을 종살이, 감옥살이를 시켜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어느 수준을 높이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유다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가문이고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 첫 번째 조상이 유다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쫙 퍼져가는데 그 가운데 유다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또 이렇게 정통으로 흘러가오는, 그 유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뭘 세우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제자훈련의 타겟과 목표가 딱 나와요. 제가 가만히 이 교회를 보면서 제자훈련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괴롭혀야 되는데 머리에다 지식만 갖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말을 세게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선포해서 막 그 안에 죄들을 드러내고 악을 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훈련은 맨날 좋은 책을 읽게 하고, 그래서 머리만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건방져지고 적당히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살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건 없이 머리만 채운 거예요. 아, 이게 실수구나. 이게 아니구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살도록 만들었어. 안 되면, 그러면 다 떨어져. 결국 살게 만들면 정말 다 떨어져 버려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제자훈련의 목표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듬고자 한 대로 방향으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상태가 되어야 사용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다듬을 때 무엇을 다듬느냐, 똑같은 거죠. 그럼 뭘 다듬을까? 첫 번째, 자기 의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도 최소한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나름대로 항상 이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품이나 자존심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죠? 아들 둘 죽고, 품이 있는 사람이 동생이나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가문을 잇고, 이게 무슨 품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기가 주장할 만한 의로운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안에는 건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건질 거, 자기 안에 뭐 가진 걸 가지고 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의를 안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돼서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남는 상태, 우리의 의가 다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의가 깨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자신 있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박살이 나버리고 다 망가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서부터 정말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10년을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다 실패했어요. 단 한 가지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깜깜한 먹쥐 같은, 새카만 다크니스 같은 저의 20살부터 30살까지의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저의 의를 깨트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장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왜? 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기 의를 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환난입니다. 환난. 끊임없는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낙담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자신한테 절망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나마라도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를 커버했던 그것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어필할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후손이, 인간의 죄가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죄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내 것, see, I told you 그러잖아요. 내가 말했지, 봤지, 끊임없이 자기 것을 드러내보려고, 그것이 인정돼야 행복해지고, 그것이 인정돼야 자존심이 채워지고, 그거 안 되면 직장도 다 그만둬버려요. 그 내 것, 어떤 것들을 그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에 먹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주장, 자기 오피니언.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있는 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없어요. 유다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려요. 동생 판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아들 둘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랑 애 낳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코가 석자라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상황들은 엘의 죄악으로, 오난의 죄악으로, 자기의 실수로 다 이게 된 거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수준만큼 그것이 그냥 속으로, 자기 인간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기도 모르고 말할 때는 근사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엘이 여호와께 득죄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오난이 이기적이잖아요. 다 그 식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익스포즈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잠언에서, 야고보서인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라고 했죠. 겸손하라. Humble yourself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make me humble.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나야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무능함이 드러나야 되고, 죄악들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수치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겸손해지니까.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겸손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여 나를 겸손케 하소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의 뜻을 깨달아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로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겸손함이에요. 자, 두 번째,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절전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타겟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의라고 그랬죠. 이건 다 이해됐죠? 자기 의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물같이 녹아져버리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항복이잖아요. 깨어짐. 항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주님 시키는 대로, 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전국이에요. 전국.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유다에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기심이 제거돼야 돼요. 이기심. 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의 막내 아들 하나 남은 셀라가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말을 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요, 이기심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이 발견되거나 드러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인색한 마음이 들 때 그건 뭐냐면 마귀에게 출입구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막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딱 맞아요. 아멘. 그저 끊임없이 내 것을 챙기려고, 내 것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통나무를 들 적에 다른 사람 들 걸 생각하면서 내가 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살짝 힘 빼고 이렇게 드는 흉내를 내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칠흑 같은 인생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코 크게 못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분들 사업 제대로 되기 원하시거든, 여자분들 자녀 잘 키우기 원하시거든, 그 이기심 빨리 벗어나세요. 나 희생 안 하고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 아주 악한 이기심입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종업원들끼리 같이 일할 때 내가 더 희생을 더하고 내가 더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접시를 더 날라줘야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안 풀립니다. 아멘.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교회를 하더라도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슬쩍슬쩍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든지 삭삭삭 빠져나가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인생이 그만큼 돕니다. 왜? 그 중심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안에 있는 이기심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깨버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것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막힙니다. 어떤 가게 주인이 자기 친구 아들 3명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야, 너네들 캔디 너네들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첫째는 두 손을 가지고 팍 쥐었어요. 오케이. 둘째, 손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쥐었어요. 막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 대답 안 하고 안 가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네 티셔츠를 이렇게 대, 이렇게. 그리고 그 주인이 몇 번을, 그 주인 큰 손으로 다 과자를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취하면 내 수준만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은 God 사이즈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게 방해거리가 뭐냐면 내 이기심과 인색함이에요. 그걸 깨버리셔야 돼요. 그게 저주로 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비우라고, 통장을 비워라 뭐하라 하면 그때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만큼, 그래도 큰형이 가져가긴 가져가잖아요. 요만큼. 둘째도 이만큼 가져가는. 근데 셋째는 어떻게 가져가요? 딱 대고 주인이 큰 손으로 쫙 퍼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일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 똑같아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걸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극복 안 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태어나요. 다 자기밖에 몰라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걸 선택하고 희생하는 걸 선택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배울 때까지는요 인생이 돕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레슨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레슨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변화된 유다를 보십시다. 이 처절한 유다의 모습이 이제 빨리 패스하고 우리가 봐도 참 속상하잖아요. 참. 자,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다. 창세기 변화된 유다를 빨리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쳐놓을 걸. 43장.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44장 14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와 지중해 그 당시 전 세계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오직 양식은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다가 먹을 것을 사러 가요. 먹을 것을 사러 가는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네 막내 벤자민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르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세요. 르벤이 이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양식을 또 사러 갔다 와야 돼요. 그러나 벤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벤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42장 37절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벤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는도다.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그럴 때 르벤이 내 두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No. 르벤이 참 미련하기도 하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르벤 자식 둘 죽이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걸 자기 자식을 담보로 하면 할아버지 자식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르벤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르벤이 말할 때 아버지는 노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상황 설명하면서 꼭 베냐민 데려올게요. 그리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져서라도 벤자민을 데려올 테니까 만약에 못 데려오거든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질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딱 말했더니 아버지가 예스 딱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44장에 14절에 보면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란 단어를 썼어요. 자, 유다 위에 누가 있어요? 르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레위 형 3명이나 있는데 어차피 11명이 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유다가 그 집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처절하게 자기 자존심과 체면 속에 살았던 그 유다의 자존심이 다 박살나버리고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 진짜 자식 죽고 부인 죽고 며느리하고 애 낳아가지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 정말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항복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약속과 비전과 부르심밖에 소망이 없는 유다가 드디어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때 누구를 통해 이끌어가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남게 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약속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장할 게 있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바꾸시거나 깨트리시거나 아니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만 남아요? 오직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주님의 비전밖에 없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유다가 그 집안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 집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 이 교회 가운데 누가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의가 사라져버린 사람, 자기 주장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저 겸손하게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의 교회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어요? 야곱,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편법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혜를 써가지고 벤자민의 쌀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은잔을 딱 놓고 은잔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벤자민이 딱 걸렸어요. 베냐민이. 전부 다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 잔을 가진 자들은 내 종이 될 것이고 돌아가지 못한다.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유다가 딱 나타납니다. 저로 한 말씀만 하게 하소서. 하라고.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가는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 벤자민 남았는데 이 아이마저 죽으면, 이 유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소년의 생명과 아버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이마저도 노예로 팔려버렸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다시 봐야 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벤자민 보내주라고, 내가 당신 종이 될 거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기심이 아니라 희생을 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내가 벤자민 동생 대신 동생 보내주라고, 내가 당신 평생의 종이 되겠다. 유다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2년 만에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대표로 희생하라고 책임감 있게.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결국 문제를 풀었던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의가 없는 사람들, 주님의 약속과 부르심만이 전부인 사람들, 또 하나님이 만들기 원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내 가족, 이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벤자민 대신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굳이 희생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손해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기 원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머리 굴리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의견이 많은 사람인가? 아직도 주장이 많은 사람인가? 여러분의 자식이 죽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와 비슷한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들이 계속 여러분의 풀무를 돌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가 없는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시키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주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타이밍이에요? 내 가족, 내 인생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그랬었다고. 5, 6년 전에 몰래 데려가지고 애들 딱 데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밥 먹이고 안 먹었다고 그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고 내 자식만 눈에 보이고 고랬던 사람들,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젠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하고 남의 자식들하고 둘 다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부터 구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구해야 돼요? 남의 자식부터 구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 자식부터 구해야 된다는 손 들어보세요. 자, 먼저 빠진 사람부터 구하셔야 돼요. 먼저 죽을 것 같은 사람부터 구해야 돼요. 만약에 내 자식을 안 구하면 자식들은 상처받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식 안 챙기고 남의 자식만 챙겨가지고 애가 상처받아서 난 죽어도 목회 안 해. 상처받는 거예요. 먼저 물에 빠진 애부터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위급한 애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요게 마음에서 흘러가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 이론적으로는 그러지만 이게 실제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먼저 내 거부터 챙긴다니까요. 내 거부터 챙기고 남는 거 다른 사람 줄 때 그러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 주고 남으면 내 거 먹든지 아니면 마는 거죠. 요게 돼야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때그때 점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신약 맨 뒤에 있습니다. 거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바꾸세요. 시험이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에 시련에서 X표를 치고 시험으로 바꾸세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힘든 시간들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test of faith.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국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심과 위로와 그분이 약속들은 멀리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크게 보이고 그러기에 막막함과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흔들리고 갈등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런 믿음의 시험이 계속 있을 때 어떻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순간 포기해버리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요. 믿음이 테스트가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면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도망다녀보고 어려울 때마다 피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아니면은 그 자식들까지 나중에 고생시킵니다. 어려움을 정면으로 직시하셔야 돼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바로 광야인데 광야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임하면은 내가 얼마나 인내가 없고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한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한계 드러나요. 일할 때 보면은 다 드러나고 군대에서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힘든 고통과 어떤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 안에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안 힘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하다가 차라리 거기서 쓰러져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때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춤을 추라는 거예요. 나는 좋아요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상황에 만나면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스요. 이때가 내 자신이 다 드러나는 찬스예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 다음 내가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 다음 내가 씨름해야 될 씨름의 대상이 뭔지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빨리 문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정오의 빛같이 높이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강력하게 요셉처럼 만드시고 유다처럼 모든 가문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자, 고구마를
불에다 차콜 불에다 올리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물에다 삶습니다. 익었나 보려고 젓가락을 가지고 그러고 쿡 찍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 것 같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뜨거운 물에 더 담굽니다. 아, 뜨거워! 아, 지금까지 뜨거웠는데 아직도 멀었단 말이야. 예, 겉에만 익었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이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꼭, 안 되겠다. 차콜불에다 이제 고구마가 있어요. 겉에는 시커멓게 타가지고 불이 세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주 거창하게 막 익은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딱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한 게 딱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불이 세다. 불을 천천히 해서 오랫동안 달거라 해가지고 오래오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익지 않게 골고루 익게 이렇게 떼굴떼굴 돌려요. 이렇게 감자를 떼굴떼굴 돌려가지고 적당한 불로 계속 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난이 은근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까지 다 익도록 그래가지고 쑥 해서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끊는다고요. 주인은 고구마를 낭비하기를 원치 않아요. 단지 익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익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면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은근한 불로 계속 돌려. 그래서 언제까지? 진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쑥 눌렀더니 쑥 들어가요. 그러면 다 꺼내가지고 면제. 주인의 상에 쫙 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의 고난과 인생의 아픔들이 끝납니까? 못해요. 이것도 은근한 불로 더 돌려라. 벼랑간 이렇게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더 넣어라. 그래서 무익한 종이오니 나는 시키는 대로 하오리다. 한번 더 찔러봐라. 이렇게 찍었더니 딱 걸려. 쟤는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는 것 뿐이다. 그래서 진짜 꾹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고구마가 익어요. 그러면은요, 익은 것을 덧대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에 딱 꺼내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주님의 자원을 절대 낭비 안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잊게 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너희 믿음의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편안한 상황, 안정된 상황을 계속 추구하지 말고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훈련의 목적, 우리의 변화의 대상이 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10장 4절 이하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인데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믿음 없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깨버리고 내 것도 깨고 다른 사람 것도 깨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너희 복종이 컴플리트 될 때 완전해질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종이 완전히 돼야 돼요. 온전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설익은 채로 계속 타기만 해요. 자, 시편 119편을 보십시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릇됐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을 충분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지켜지느냐? 한마디로 고난을 덜 당해서 그래요. 고난을 충분히 당하고 나면 주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덜 맞아서 그래요.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순종이 저절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뭐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119편 56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주의 법도예요. 아멘. 시편 34편을 보십시다. 시편 34편에
시편 34편의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럼 죽을 때까지 고난이 많으냐? 아니죠. 익은 고구마는 더 이상 안 뗍니다. 익은 고구마는 계속 놓으면 물러져서 물에 풀어져가지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9장 3절을 보세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그릇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겪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046페이지에 3장에 보면은 38절에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엘이 왜 죽어요? 자기 죄로 죽어요. 오난이 왜 죽어요? 자기 죄로 죽어요. 유다가 왜 그래요? 이기적이고 자기 의가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4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손을 들고 마음을 들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시편 119편 1절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태입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져요? 고난 당하면 완전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맞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군대에서요, 안 될 것 같으잖아요. 계속 때려보세요. 계속 굴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됩니다.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풀무 속에서 우리가 연단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준을 높이셔서 천한 나의 수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은 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잘난 척하니까. 아예 바닥 없는 사람들을 온전히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이 다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툴이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부족함 때문에, 자기 무능함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스스로 핍박 말고는 고난 안 겪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핍박은 뭐예요? 하늘에 상급 쌓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핍박을 당하면 그건 엄청난 상급이 하늘에 막 쌓이는 거예요. 영혼들의 숫자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익은 고구마는 더 이상 불에 태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덜 익었을 때 가끔씩 찔러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죠. I am ready to be used. 하나님 사용하소서 그럴 때 한 번 딱 찔러보면 딱 걸려. 아이고, 은근한 불로 계속 돌려라. 센 불로 확실하게 돌려라.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이게 쿡 찔러면 이제 익은 고구마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게 속한 분 예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을 주님께 감사. 스스로 주님 고개 딱 터지면서 저요 제비처럼 저 사용하세요. 자꾸 어필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딱 간단해요. 이렇게 꾹 찔러보면 돼요. 인생의 어려움 한번 딱 주면은 아니네요. 다시 또 돌려라. 그리고 진짜 익은 사람들은요, 저요 안 그래요. 저를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 저를 사용하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아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한가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익은 고구마가 되십시오. 익은 고구마.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히 익으면 달에 익는 것처럼 햇빛에 익는 것처럼 익고 나면은요 탐스러운 상품이 돼요. 기가 막힌 작품이 돼요. 그러면 주인이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광야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한 나를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그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거든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기를 통과하세요. 그래서 정결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흠이 없어지시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적재적소에 보아요. 저 사람은 어디다 쓰면 될까? 여기다가. 이 사람은 여기다가. 그 주님에 의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 아버지 못지않게 참 힘든 생애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아버지 못지않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가문을 세웠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감사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21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자비한 주께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변화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물과 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바위처럼 딱딱한 나 중심의 생각들이 망치로 안 되면 해머로 안 되면 드릴로 깨가지고 그런 다음에 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채로 썰어가지고 가루가 안 된 건 다시 또 때리고
또 맷돌로 갈고, 그래서 채로 썰어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기심, 내 가정, 내 것 중심으로 모든 것,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능력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려지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인생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광야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다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된 대로, 다가온 대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